다석 유영모 선생을 연구하고 따르는 제자들을 릴레이 인터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김흐병 전 강남대학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늦깎이 종합상사 뉴욕 주재원을 하시다 늦깎이 신학 공부를 해서 이제 기독교에 귀의를 하셨는데 어머니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치르셔서 문중 어른들한테 굉장히 혼나셨다. 근데 아버지가 간섭을 안 하셨어요? 저희 이제 아버님은 종교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태도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대부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주 공격적인 그러한 기독교였습니다. 제가 뭐 처음이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게 최고죠. 뭐 그게 절대고 그 외에는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의 고집을 꺾을 수 없고 또 어머님의 가난한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유교적인 권위죠. 맏아들로서의 권위에 의해서 기독교로 장례식을 지냈는데 기독교로 장례를 치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른들이. 그때 가장 큰 어른 저를 지극히 아껴주시던 어른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거의 눈물에 가까운 그런 표정을 하시면서 내 놈이 어떤 종교와 신앙을 가져도 좋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1000년 이상을 지켰던 우리의 그런 전통을 깰 그 놈이 될 줄은 나는 몰랐다. 그 말 하시면서 팩 돌아서서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모셨는데 내가 한 건 내 친척들에게 큰 아픔을 주고 우리의 전통을 깨버리고 그러한 어떤 배신자가 되는 이 종교 옳은가.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저의 신학적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다석의 그 한글 놀이는 참 재밌고 독특한데 그러나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 창제 원리와는 조금 원리에서 일탈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요. 두 번째는 그 김홍호 선생님의 한 말. 우리 다석이 한글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시다. 또 한글만으로도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읽으면서 꼭 막 유태인의 선민 사상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저도 이제 그 다석 선생님의 한글놀이, 글놀이라고 뭐 씁니다. 쓰고 참 재밌다, 오묘하다. 다석께서 하신 그거는 틀렸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필요하고요. 한글이 뜻글자화 되는 것도 필요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글이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석께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 그 철학을 해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이 인문학은 특히 언어의 싸움입니다. 그 다석이 그걸 하신 거죠. 뭐냐면 결국 하이데커 같은 사람이 뭐 모든 철학을 독일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독일어를 새로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깊은 통찰과 철학과 사상을 알려면 우리 먼저 우리의 언어의 지평으로 들어와라. 그러고서 깨달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데커를 공부하려면 독일어를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독일어에 들어가서 독일어의 언어원을 찾아내야 겨우 이해할까 말까 하는 정도까지 가고 다석도 마찬가지를 한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분이. 유학이 출생지인 중국보다 더 이 번성을 해서 한국이 더 유교적인 사회가 됐고 그런가 하면 또 개신교도 역사가 한국이 아주 짧은데
이 세계 최대의 교회가 한국에 있고요. 이 한국인들이 좀 과잉 종교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저는 이제 그거를 골짜기 멘탈리티라고 그럽니다. 아, 이 한국 분들은 골짜기 사람들이 돼가지고 예.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요. 그 대신 일단 받아들이면 참 오랫동안 원형을 간직합니다. 세계에서 불교나 유교나 한국처럼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들어올 때부터 좀 근본주의적이었거든요. 선교사들이. 왜 그러냐? 도덕경을 읽어보면은 그 6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곡신불사 시비 현빈. 현민지문 시비 천지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 엿이 있는 영원히 죽지 않고 이것을 현빈이라고 한다. 이 현빈의 문이 바로 천지만물의 근본이다. 사람도 현빈의 골짜기에서 시작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의미로 이제 한국 사람으로 크게 이해하면은 한반도가 세계의 골짜기. 그러니까 저는 다석 선생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저도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사상과 영성은 이 한반도 골짜기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20세기 후반 신학에 던져진 최대의 화두가 이제 생태계의 위기다. 그런데 이 생태 신학 이게 다석이 사상과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제 로고스 신학, 로고스라는 것은 이제 히랍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신학이라는 게 결국은 신을 로고스로 본 거거든요. 근데 로고스라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지적인 거기 때문에 그 속에는 플라톤 또 그 히랍학 자체가 정신과 육체를 구분하고 계층화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 몸을 자연을 비하하고 억압하는데 별 문제를 느끼지 않은 이 정신 중심의 로고스 신학에서 뭔가 자연 친화적인 도회 신학으로 모형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성의 소중함, 그러니까 여성하고 몸하고 다 같이 가는 거죠 지금. 그런 거를 복구하고 생태계를 복구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걸 갖다 에코 페미니즘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것이 과연 서양의 그 이원론적인 한계, 그 바탕이 이원론이기 때문에 넘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도 사상이라든지 태극 사상이라든지 상극을 넘어 상생의 사상을 이제 주장을 해왔고 그런 의미로 어떻게 보면은 다석 선생님은 그걸로 생명 사상이 깔려 있으니까 다석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몸나 얼라로 뭔가를 갈라놔 버리면은 다석의 중요성이 희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게 글과 말의 신앙 아니에요. 그런데 본래 신앙은 말을 넘어서 몸으로, 글을 넘어서 숨으로, 그러니까 하는 그러한 차원의 그런 신앙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다석 선생인데 그 정신을 살리면 지금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다석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문자 그대로 믿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다석의 사상도 초기에와 또 이제 톨스토이 사상에 접하고 이러면서 그 이후의 사상이 좀 달라지잖아요. 이 다석이 부활이나 승천 또 예수 뭐 이런 걸 믿었다고 볼 근거를 어디서 뭐 마지막 강의 같은 거를 이제 들으면은 분명히 이제 그분은 부활 신앙 가지고 있었고 이제 성육신 신앙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동강원 마지막 강의요. 예. 그래서 아마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평신도들 앞에서 편하게 얘기하시고 그러느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전체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예. 다석의 지금 여기 책에 인용된 건 보면은
재림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부정적인 쪽에 기울어지신 것 같은 인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얘기한다면은 예수를 얘기한다면은 일단은 성육신과 부활을 부정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다소 선생님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만은 틀림없으셨으니까. 그런데 재림의 문제는 어느 신학자들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림이 있다 그러면 이 값싼 은총을 믿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복음 굿뉴스지만 이미 뭐 천당 가게 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윤리와 도덕을 간과하거나 무시할 가능성이 많이 큰 거죠. 그게 한국교회의 문제고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문제고. 그러니까 윤리적인 책임과 이 어떤 사회적 도덕성, 삶의 현장에서 도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재림의 문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의 도를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지 뭐 재림하고 뭐 그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값싼 그러한 신앙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주 이제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위대한 뛰어난 기독교와 또 포괄적인 종교 사상가인 우리 다석 유영보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그럼 이 인터뷰를 끝내면서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나에게 다석이란 한 문장으로 대답하면 어떤? 저에게 있어서 다석이라는 선지자는 제가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도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광맥의 한 분이시다.